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확인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확인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반드시 근원적인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사실만 봐도 안 되고 또 진실만 봐도 안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영적 사실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그 안에 있어야만이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문제,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온갖 재난, 그리고 좌절과 상처, 절망과 고독, 이 모든 것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떠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란 존재를 성경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귀신을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의 여러 형태, 여러 가지의 활동 중에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하면은 곤란합니다. 바람을 본 적이 있냐 그러면 곤란해요.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 알고요, 여러 가지 그 풍력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사단의 존재는 인생이 멸망하고 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지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럼 사단과 상관없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 무당같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무속인처럼 안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사단과 무관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오해하는 거거든요. 자,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문제, 그러니까 만 가지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65억의 인구 중에 14억이 절대 빈곤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초마다 한 명씩이 아사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65억 인구 중에 20%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18명이 지금도 자동차 사고로 매일 죽고 있습니다.
자, 매년 600만 명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매년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쟁과 테러로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재앙 안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 안 합니까?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과 같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요, 지금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 중에 평안이라는 게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고 때로는 그냥 무감각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예요. 사실 전쟁이 터지면 이제 북한은 이미 미사일을 미국까지 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원자탄 벌써 3번째 연습을 했어요. 이제 소량화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큰 소리 치죠. 이제 소량화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핵탄두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슴 졸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무감각해요. 아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일요일 날 일어났어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릴 때 일어났고 놀러 갈 때 일어났어요. 군인들 휴가 갈 때 일어났어요.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3년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때 우리나라의 겨울이 가장 혹독했대요. 가장 추웠어요. 그런데 전쟁학자들이 말에 의하니까 그때 총으로 죽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질병으로 죽은 거예요. 동사로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누가 많이 죽었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많이 죽었냐? 여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많이 죽었냐? 군인들이 죽었냐? 아니요. 민간인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재앙과 저주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수십만 년 전에 한 번씩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구편 한쪽에서는 계속 전쟁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난민들이 지중해에서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오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이 추위에 텐트 안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들은 더운 지역에 살았는데 이 추운 지역에 와가지고 날 추우니까 막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 지금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맞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탐욕.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원인을 말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 탐욕이 왜 왔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시작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2번이나 큰 전쟁을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또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몰라서 재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만드는 겁니다. 재미나죠? 운전을 하다 졸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좁니다. 그래서 죽어요. 술 먹고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거 아는데 먹고 합니다. 말릴 수도 없고 말려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단을 아비로 섬긴다는 겁니다. 표현이 참 거시기해요, 진짜. 사단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사단의 자녀란 얘기인데요. 마귀의 자녀란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자녀라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녀의 특징이. 어린 자녀는 부모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강한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라. 욕망, 탐욕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너희 아버지가 원래 욕망의 자녀였고 이 탐욕의 자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이 탐욕과 욕망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거지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성구만 하나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뭔가를 향해 가는데 거짓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허상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사단의 손에서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아예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은 아주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 같은 것이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런데 보세요. 새는 사냥꾼이라는 존재와 새의 그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사냥꾼과 새, 근데 그 올무에 잡힌 새. 새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새보다 힘이 강해서는 안 돼요. 새보다 힘이 강한 거 가지고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사냥꾼보다 강해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새들끼리 모아서는 절대 만년이고 천년이고 벗어나지 못해. 그죠? 새들끼리 제 아무리 힘을 모아도 사냥꾼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새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똑똑한 새 있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사냥꾼보다 강해야 돼요. 그게 비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 내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 같은 너희를 내가 해방시켰겠다. 그렇습니다. 사단보다 강한 자가 사단보다 강한 어떤 분이야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인간이 사망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조금 이해하려면요, 절망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할 때 그 말은 다 망해야 된다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절망이라는 말을 절망도 제대로 해야 된다 했더니 그럼 다 망해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나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근데 이거요,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거짓에게 속아 있어가지고 망하면서도 한계를 인정 안 해요. 참 신기한 거죠. 어떤 경우는 다 망해놓고도 한계를 인정 안 해요. 끝까지 또 버팁니다. 자기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 거를요,
굉장히 이게 굉장할 거라고. 그게 뭐냐면 새 장에 갇힌 새가 다른 새가 하는 말을 계속 듣고 그 말대로 하면 이 새 장 벗어나지 않겠냐 하고 잔머리 굴리기 하고 똑같아요. 그 새 머리 가지고 생각해봐야 사냥꾼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그리봐야 새 머리인데 그걸 속된 말로 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새대가리 수준인데 사단과 비교해보면 이 새대가리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러니까 내 대가리로 이길 수 있다 이거지, 사단을.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많냐 모르는 게 많겠냐 이 질문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많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 많겠냐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근데도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 계속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갖다. 그거는 비유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새가 새장에 있는데 자꾸 새들 얘기 듣는 거야. 새한테 쫓아가서 이 새 저 새 그야말로 뭐 별새 다 붙잡아 놓고 설명해 보는 거야. 독수리 너는 해결할 수 있겠니? 뭐 너는 해결할 수 있겠니? 너는 해결. 그 새들끼리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뭐 얘기하겠어요? 답 없습니다. 답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 없는 얘기. 그래서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거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게 절망이에요. 아, 그랬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문제 내 방법으로, 누구의 수준으로 인간의 방법은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새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자의 후손.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그것도 하나 더, 희생제사.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엄청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난 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서 모르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감춰져 있어서 그래요. 비밀스럽게 돼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복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일단은 이거부터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이해된 거예요. 사실은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이게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새가 있겠냐고요. 못 알아듣죠. 근데 그중에 알아듣는 새가 있다. 그거는 거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새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 옛날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갈매기의 꿈 보니까 아주 갈매기가 똑똑해. 그 갈매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본다 뭐 이런 걸 썼어요. 물론 이제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갈매기를 이제 비유로 한 거지. 그 내가 그거 읽으면서 어릴 때니까 야, 이 갈매기 정말 똑똑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뭔가 열려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일단은 보는 눈이 다른 건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다른 방법을 구가하게 찾게 되거든요. 근데 내 방법으로 될 것 같다 하면 절대 다른 방법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포기해 다른 방법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신자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겠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좀 답이 납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살아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해요. 지금보다 나빠지거나
지금 같은 상태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끔찍해요. 내가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도 지금 당신의 상태가 끔찍하고 이대로 살면 미래도 끔찍할 거다. 근데 이 방법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포기 못합니다. 끔찍한 줄 알지만 이 방법 포기 못해요. 참 신기하죠. 이 방법 계속 고수합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답이 나왔잖아요. 이 방법은 안 된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다고 답이 나왔는데 그 방법을 포기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들어볼 의향이 있냐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 궁금한 거지.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긴 할 텐데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는 드러나 보세요.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과연 이 말을 알아들을까? 이게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난 들어요. 그리고 전해놨는데 자,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묻게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믿어지네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앉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얘기 좀 하시더라고. 쭉 얘기하는데 다 들어봐도 뭐 뻔한 얘기예요. 1시간을 들으든 2시간을 들으든 10시간을 들으든 밤을 새도 듣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쯤에서 말을 좀 끊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은 뻔한 얘기니까. 여러분 뭐 밤새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쭉 듣다가 자, 이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뭐 대략 알겠어요. 어떤지. 근데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답 없다는 얘기죠. 그렇대.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더 들어봐야 결론이 난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는 얘기 계속 들어봐야 결국 또 안 된다는 얘기니까 시간이 아깝죠. 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제가 얘기를 쫙 했어요. 나중에요. 이분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정말일까요? 계속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신기한 얘기고 신비한 얘기지. 비밀스러운 얘기잖아요. 영접하시겠냐 했더니 안 하겠대요. 왜? 너무 비밀스러워서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안 하겠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재밌어요. 근데 또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왔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알아듣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렇게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말이 진짜라면 너무 좋겠네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대해보세요. 그랬어요. 기대해보세요. 왜? 일단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안 됐어. 근데 이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했더니 없대. 그러면 일단 그 방법 일단 완전히 포기하고, 자, 지금 내가 한 방법은 정말 처음 듣는 방법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지만 그게 답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했으니 이게 사기꾼이 아니라는 한번 믿어볼 의향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또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양육은 열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깨닫게 하겠죠. 그 정도까지. 근데 이게요, 사실은 조금만 양심적이면 금방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니까. 뭐 택도 안 되는 방법 가지고 계속 고집피는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쉽게 말하면 정말 그대로 가면 뻔한 결과. 근데 그걸 포기 못하는 그 이상한 그 각인된 거. 그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한 번만 내려놓으면 인생 완전 바뀝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그 비밀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비밀 안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비밀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라 그랬어요. 지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지식. 지혜가 뭐예요? 인생의 어떤 이치를 이해하는 거 그 안에 다 있는 거다. 보화? 너가 그렇게 필요로 하고 결핍된 거 채우는 거 그 안에 다 있는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식, 지혜, 보화란 말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것만큼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이해하는 문, 사건 보는 눈, 다 깨달아집니다. 간단해요. 그게 그 지식과 지혜와 보화란 단어를. 사단의 존재가 이해되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비밀이 이해되는 거 그리스도 알는 날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원죄라는 말이 뭡니까? 원죄라는 말은 모든 재앙의 출발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내 인생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저번에 간증 안 합니까? 돈도 내 보호가 안 되고 남편도 내 보호가 안 되고 부모도 내 보호가 안 되더라. 맞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나한테 보호가 안 돼요. 그 상황이 이해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맞죠? 그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비로소 자기가 인생이 이해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얘기 하시더만, 중국에 선교하고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 직전까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몸이 차져가는 딱딱에 굳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직접 만지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한 가지를 정말 깨달았대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인간은 죽는구나. 이렇게 금방까지 숨쉬고 얘기하던 이분이 나를 떠나는구나. 영원히 떠나는 그날이 오는구나. 죽는구나, 인간은.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그렇다면 난 무엇을 위해 살다 갈까? 그때 자기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대요. 대학생 때. 그때 자기는 복음을 좀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아버지를 죽는 걸 보는 순간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다 가야지. 결국 나도 죽을 텐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사역이 뭘까? 선교사로 가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 때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 결단했대요. 하나는 목회자가 돼야지, 하나는 선교사로 가야지. 그 결단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저 그 간증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이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삽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비로소 내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됐다. 친구가 죽었을 때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부모가 죽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는 거. 저는 굉장한 건 깨달았다고 봐요, 그분이. 그러면서 내 영원한 미래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딱 그 생각 나더래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 천국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천국을 가봤나요? 성경에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를 이해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모든 이러한 영적 비밀이 성경 안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요, 비밀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 모른다는 얘기겠고, 영적인 세계 모른다는 얘기, 인생 모른다는 얘기, 인생 모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냥 죽은 상태로 살다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그러잖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이라는 그 가장 존엄한 존재로 태어난 그 상태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살만 인간입니까? 그건 뭐 개들도 있고 소들도 있어요. 이 살은 돼지 살이 더 부드러워요. 만져보세요. 돼지 살 얼마나 부드러운가. 그 살만 가지고 인간입니까?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개들도요 희화애락을 느끼더라니까. 나 개들 보면서 느꼈어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 오니까 취소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오면 가서 핥고, 야, 이 개가 이게 영물이네. 개들도 금방 느낌을, 그러니까 개 놓고서 사랑을 한다잖아요. 참 신기하네. 난 그래서 난 처음에는 개를 그냥 아이고 저 개고기나 먹는 거지 뭐 그랬는데,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개가 굉장하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독특. 뭐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도 그 굶주려 죽는 개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거 보면 사람보다 낫지. 사람 배신도 하는데. 그 개가 배신 안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인간이 살다 갑니까? 그럼 우리가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것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동물 수준이지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삶을 놓고 살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동물 수준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성경에 짐승이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이지.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짐승같이 살다 가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짐승도 고상한 짐승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 불신자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걸 알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타야 돼요. 이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신자를 보면서 복음 없는 가족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 성도의 양심이 없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나만 좋아.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앙 7번 받았잖아요. 나만 좋으면요 삶의 고통은 계속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복음 받고 좋아. 근데 우리 집에 아무도 복음하는 사람 없어. 재앙은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어도 재앙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의 영역권이 축소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흑암의 영역이 좁아져야 되는 거죠. 그건 놓고 안타까워야 돼요. 그건 놓고 도전하고 응답받아 가야 되죠.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기는 우리가요 단지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부분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출애굽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가온 저주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 갔을 때요 대우 잘 받았습니다. 그건 육신적인 대우였어요. 왜냐? 바로 왕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잠시 육신적으로 편하게 지냈다 하는 것 이상은 없어요. 초기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셉 덕분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온 노예의 기간이 무려 43년이 아닙니다. 430년이었어요. 엄청나게 긴 날이에요. 여러분, 조선 2조선이 500년이잖아요, 역사. 이성계가 나라 건국해가지고 망하기까지 기간이 500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기간이 거의 그 역사 기간만큼 살았어요.
450년. 거의 50년 모자라는 500년을 노예로 살았다니까? 굉장한 거죠. 상상이 안 갑니까? 그렇게 이들이 살면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희망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단 말이 맞아요. 두 번째, 답이 없구나. 답이 없는 게 맞아요. 방법이 없구나. 맞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참함의 극치를 달렸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 가문에 겨우겨우 희미하게 이어져 가는 복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희생제사 가나안. 이 단어 안 사람이었어요. 희생제사 가나안이란 이 언약 하나 조금 알고 있던 모세와 그 가족을 불러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 재앙을 해결하는 답이다. 굉장하지요. 근데 이걸 굉장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요. 자, 우리 인생을 놓고 생각합시다. 내 삶, 우리 집안. 자, 우리 집안을 한번 봅시다. 뭐 450년간 된 건 아니지만, 좋아요. 한 40년 됐다 합시다. 우리 집안도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삶이 우리 집에 반복되고 해결이 안 되냐? 답은 간단해요. 희생제사와 가난이라는 역사를 잡아야 돼요. 그거 이해해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노예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늘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지. 너무너무 삶이 낙이 없고 희망이 없지. 죽고 싶지. 자,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길이 희생제사란다. 가나안에 가는 거란다. 와, 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야, 고기 한 근 줄게. 이게 낫지. 야, 용돈 줄게. 이게 낫지. 야, 밥 한 번 살게. 이게 낫지. 그 말이 와닿겠냐는 거예요.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지 이 비밀 붙잡으려고는 안 하거든요. 누가 뭐 준다고 하면 거기에 홀라당 가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붙잡으려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뭐 좀 돈 생긴다고 하면 주일날 이거 먹고 다 빠지잖아요. 이게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해하는 거라면 내 인생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거라는데 이거를 붙잡는데 소홀히 할 리가 있나요? 안 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에겐 숨겨져 있고 누구에겐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아무도 몰랐다. 모릅니다. 그분이 왔는데 그 답이 주어졌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그때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 몇 명?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99.9%는 몰라. 그게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르지. 그러면 그 0.1%, 0.1%가 아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나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면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뭐 또 서랍에다 넣는 것처럼. 그걸 예수님 뭐라 하죠? 땅에다 묻어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받았어. 근데 땅에다 묻어버렸어.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예요. 엄청난 걸 줬는데 땅에다 묻어버렸어. 그리고 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사람이 뭐 약간 그런 것 오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막 훈련 받고 다닐 때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된다는데 그러면 저 사람 된다면 나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언젠간 되겠지까지 막 한번 내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한번 확 올인해버린다. 막 좀 그런 오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막 그냥 미친 듯이 훈련도 받고 막 돌아다니고 막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요. 참 판단 잘한 거예요.
좀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오기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저기 거저 가치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생각 안 생깁니까? 그냥 늘 관망하고만 싶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어이구 누군 좋겠다. 맨날 남 좋은 얘기만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 좋겠다, 이 사람 좋겠다. 그리고 나보고 좀 하라고 하면 아이고 피곤해서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 잔치 베풀고 오라고 했더니 이유가 너무 많아. 그거 다 별 볼 일이 없는 이유 대가면서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뭐 장가 가야 안 되고 뭐 속 결의를 한번 오늘 테스트해야 안 되고 그건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그걸 꼭 그날 하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말씀드려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안 나타나, 안 와, 안 들어. 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잔치에 응답이 내 것이 안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비유 하나하나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제 예수님이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절절함이 막 느껴진다니까.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각인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내 머리 가지고만 다 계산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맞다. 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나는 다 틀리다라고 해야 돼. 그것 좀 인정해야 돼. 난 다 틀리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거, 경험한 거, 배운 거 다 틀리다. 하나님만 옳다. 그리고 그 길로 내 인생을 넣어줘야 뭔가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적당히 양쪽 다리 다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덥든지 차든지 해라. 시간 뭐 미지근해가지고 뭐라요? 내 토해버리고 싶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전부 다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나 이런 말 내가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다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네 인생 원점으로 돌려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은근히 양쪽 다리 다 걸고 뭐 되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신앙생활을요. 그래서 장난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좀 뭐라고 할까요? 한이 있어야 돼. 한. 내 인생에 대한 한이 좀 있어야 돼요. 억울함도 있어야 되고 막 징그러움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징그럽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이게 억울하다. 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이건 아무리 들어도 한도 없고 징그러.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 사는 게? 이대로 그냥 계속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있구나. 모세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냥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차라리 죽어라 이 녀석아.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살겠냐? 뭐 이 얘기예요. 잘못하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산다니까요. 난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나는 내 자신이 내 인생 과거로 보니까 너무 징그러워. 아유 징글징글해 아주. 옛날 생각만 하면 머리가 막 부쭈부쭈 서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 살았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싸우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게 내 인생의 반복이었다니까. 그 세계로 다시 가라면 난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정신병원에 들어갈 거예요. 한이 생기는 거죠. 한이. 결단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축복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또 사람이 축복이라는 것도요. 이것도 이게 감각이 약해져가지고 어느 날 보면 이게 축복인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한번 매일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레드선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래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특별한 고민이 없다. 굉장히 은혜예요. 그러면 매일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세요. 감각이 약해요. 그 받은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출애굽을 얘기할 때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출애굽을 하놓고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두 가지 다 문제라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정말 이거 놓고 뭐 매일 감동받고 매일 그러면 못 살아요. 네가 충격받아서.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참 행복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참 내가 행복한 자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여라. 뭐가 내가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행복하지요.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주여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정말 가슴에 좀 와 닿아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저야 뭐 지금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대변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참 막 그냥 짜증이 나겠구나. 주님이 워낙 못 알아듣는가 그런 느낌을 전체 가지고 좀 해버린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전달자로 모세를 택한 거죠. 이게 모세가요. 사실 이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알겠겠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또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전달하는데 이걸 들으면서 야 맞다 저게 맞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지상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신 거죠. 아멘이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 방법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6장 2절이죠.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 본다, 하나님을 뭐 체험한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이치는 다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어저께 얘기 간증 들었잖아요. 방언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진지 보고 체험하고 다 있는데 안 믿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오는 것이 다른 거로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뭘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답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0절에 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 듣는데 소홀하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전달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건 곤란하죠. 말씀에 관심이 없다. 심각한 병든 거죠. 말씀에 집중해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냐 못하냐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 충성 이거는 그 결과고요. 중요한 건 말씀.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21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고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갈렙이 이런 얘기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요. 그냥 이 산지 주세요. 제가 좋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자,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빈말, 실언, 농담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자, 이 언약의 전달자로, 이 말씀의 전달자로 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이 나오죠.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언약의 전달자로, 어떤 언약입니까? 두 가지 전달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누구냐? 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달라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게 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왜 그랬죠?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모든 백성이 안 거예요. 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요걸 알게 한 게 모세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까지만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 그리고 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다. 이것까지 얘기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이건 이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모세다. 이게 모세에게 언약 전달에 대한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내용도 알고 모세가 말한 것도 알아요. 그럼 다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이제 세상의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땅까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 와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리고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도록 안내하는 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그림자 같은 겁니다. 성경의 구약은 다 그림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림자의 실천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일반 성도들 보세요. 머리로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살아계시지요. 다 거기서 끝.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된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가려고도 안 하고 그냥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군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 사단도 안다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살리는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시대 재앙 맞고 세계 복음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일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못 줬구나.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반성이 되고 좀 제 자신이 참 이게 목회를 이게 정말 너무 이게 그냥 어떻게 했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전도자는 막 1천만 제자, 뭐 전 세계 민족 40만, 전 세계 1천만 막 얘기하고 뭐 이 국내 400개 대학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음화 해야죠. 세계 복음화 합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중부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100만 되겠죠. 천안, 아산 뭐 쭉 해서 한 100만 될 거라고 봅니다. 100만을 살리려면 한 100개 지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중직자가 100명이 세워져야 되겠다. 지교회 담당할 지교회 담당 중직자. 우리 교회가 좀 구체적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좀 잡고 그 전달자로서 좀 서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럼 여러분도 이제 100개 지교회를 이제 언약으로 잡으면 내가 몇 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씩 할까? 또 하나는 유초등부를 살려야 돼요. 랩런트 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어린이집, 복음 가진 어린이집 해야 되겠구나. 이거 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후대를 살릴 중고 미션홈 반드시 해야 돼요. 가끔 연락이 와요. 미션홈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미션홈인데 했더니 생활 미션홈이 있습니까? 중고가요. 토요일날 한 번 자가지고는 인생 안 바뀌어요. 사역자 딱 끼고 생활해야 돼요. 생활 미션 해야 돼요. 그 로테이션으로 몇 개월씩 딱 생활해서 완전히 생각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 필요하다. 이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우리 사태 이번에 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거기다가 생활 미션 하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사명자, 전도사 하나 딱 이렇게 초빙해서 아이들 끼고 생활 미션 하면서 아이들 생활 딱 관리해가면서 바꿔주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 미션홈도 해야 돼요. 대학생들이 가끔 오는데 대학 미션홈 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 주시더라고. 뭐라고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 나 같으면 중직자들이 말하겠다. 대학교 앞에다가 주택 사택을 좀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미션홈 해봤다. 제가요 딱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대학교 앞에 미션홈 해야 되겠구나. 그 집 좀 구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 불러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탁 오더라고요.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응답 받아가야죠. 네. 이게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일에 생을 걸다 가야죠. 이거 해놓고 가야 됩니다. 뭐 이거 좀 돈 벌다 이것도 아니고 생명 살리고 후대 살려놓고 갈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그리고 천안에 RUTC 세워야 되겠죠. 네, RUTC 세워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갈 데가 없어. RUTC 세워야 되겠다. 이번에 원니스 교회에서 저기 홍성에다가 RUTC 같은 문화센터를 만드는데 제가요 이게 사진으로 봤거든. 진짜 좋더라고. 와, 어떤 사람이 잔디를 얼마나 넓게 관리했는지 거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거의 뭐 교회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인수했어요. 근데 그 안에 완전히 리모델링 딱 한데 3억 5천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완전히 기숙사형으로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50명에서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홍성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도 훈련이나 시키러 가야 되겠다. 식당도 다 준비되고 그렇게 한대 이번에. 거기 가서 뭐 거기 식당 아줌마들이 해주면 이제 먹으면서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안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천안에 이런 문화센터 있어야 돼요.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여기서 청소년들 뭐 만나기도 하고 외국인들 오면 거기서 잠도 자게 하고 쉬게도 하고 외국 선교사도 이런 RUTC가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거 꿈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하는 것보다 쉬워요. 출애굽하는 것보다 쉽다니까 이게. 이거 우리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관장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해야 되고 불신자들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거기다 막 기가 막힌 카페도 해놓고 커피도 막 무료로 막 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막 접근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응답이다 생각합니다. 결론을 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일단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이 언약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라. 이게 문제입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데 너희를 축복하겠다는데 그게 왜 나쁘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상함과 그들이 뭐예요? 가혹한 환경. 지금 살아온 환경이 그래. 환경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힘들게 살았고 너무 노예스러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과연 나한테 될까? 이거 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운데는 재벌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와야죠.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런 기가 막힌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와야죠. 서밋이 나와야죠.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저 밥 3끼나 먹고 살다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시대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그 일을 우리는 해낼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자는 부르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내보내게 하랬대.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아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들어. 목회자도 불신앙에 빠져버렸잖아요. 성도들이 못하겠다 하니까 모세도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한다면 저도 못해요. 이 동반으로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이 묶어버리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00% 믿음이겠습니까? 때로는 불신앙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예수한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고 시대에 큰 응답을 하시는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시대 살리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결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는 전능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